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때 멀쩡해도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실연을 당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엄마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막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부엌에 가요. 그래서 냄비 3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는 물을 붓고 끓입니다. 한쪽에는 당근을 넣고 또 하나는 계란을 넣고 또 한 군데는 커피 빈을 집어넣었어요. 원두 커피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한참 끓였습니다. 한참 끓이고 이제 식힌 다음에 자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라. 그때 당근은 그냥 물러 터졌고 그 다음에 계란은 딱딱해졌고 커피 빈에서는 향기가 고소하게 올라와요. 인생 마찬가지다.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경직되고 움츠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향기를 발할 수도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소화해서 얼마든지 향기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직돼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로 반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잘 소화해서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향내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훈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훈계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한 말을 듣는 거죠. 교훈은 교훈인데 좀 불편한,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책망 또 징계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자문서에서 바로 훈계. 그 사람에게 좀 불편하지만 훈계의 말을 줬더니만 오히려 징계하는 자를 능욕하고 또 흠을 잡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화학 반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물질 2개가 만날 때 어떤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어떤 물질로 바뀌는데 그 반응을 보면 아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용액이 2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한쪽에 설탕을 집어넣어서 돌돌돌돌 해서 잘 녹였더니만 이게 설탕물이 됐어요. 물이에요. 그 설탕물을 가지고 화분에다가 부으니까 화물이 잘 자라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어요. 똑같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데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잘 섞으니까 거기서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더니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고 막 연기가 독가스가 나오고 이거 막 꿈틀꿈틀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탄소화 작용을 타면서 막 올라오는 그게 바로 황산입니다. 황산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서 막 독가스가 나오고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인데 이런 똑같은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다를 때 그 본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좀 불편한 말, 훈계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자기 삶 속에 녹여서 그것을 받으면 인생의 거름이 돼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분노의 독가스를 뿜어내면서 거칠게 반응할 때에 바로 그 인생이 오히려 더 파괴적인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앞부분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좀 불편한 말 충고를 했는데 도리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1절 뒷부분에서는 7절 뒷부분에서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악인을 다른 말로 바로 거만한 자를 바꾼 단어죠. 누가 불편한 말을 하면은 오히려 불편한 말을 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반응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충고, 훈계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칠게 반응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충고한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요.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보면은 자기 남편한테 적용하고 아내한테 적용하고 나한테 적용해야지. 내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충고,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자 말이죠. 물론 누가 좀 불편한 말을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편하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는가? 그 속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분노가 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거기에 응답을 한다면 내가 바로 거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만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에서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훈계를 줄 때, 불편한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고 달려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잘 소화할 때에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9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노르웨이에 올레 불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바이올린 잘 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콘서트를 열었어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신문이 아주 혹평을 합니다. 비평을 하는 거예요. 올레불은 훈련되지 않은 음악가다. 다이아몬드에 비유하자면 아직도 가공되지 않은 거친 원석과 같다.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멀었다. 뭐 그런 의미로 아주 혹평을 했어요. 근데 올레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실망하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문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비평가를 찾아서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계획되었던 모든 여행 스케줄을, 공연 스케줄을 다 캔슬해 버리고 6개월 동안 자기 좋은 선생님 초대해서 훈련을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유럽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성공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가 26이었다는 거죠. 이 올레불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그 멋진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파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마 그 곡이 굉장히 격한 곡이었던 거예요. 깡깡깡깡 하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것도 두 번째 줄 A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네 개 순을 뭐라 그러나요? 튜닝할 때 보면 A선 먼저 맞춘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앵앵앵앵 하면서 맞추잖아요. 그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런데 이게 뚝 끊어진 거예요. 앞에서 본 사람은 이제 연주 끝났다. 근데 전혀 이 올레불이 얼굴이 변하지 않고 세 줄 가지고 연주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자가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래요. 물론 훈련도 많이 했지만 이분은 또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명언을 만들게 됩니다. 한 줄이 끊어지면 나머지 세 줄을 갖고 연주를 마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라져도 나머지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자기 인생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여전히 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훈을 본인이 갖고 있었고 나눠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거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해봐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을 듣고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불편한 말을 내가 소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그 쓰레기 같은 말에 내가 뭐 이거 저거 반응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쓰레기 같은 것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하고 불편한 말 같은지만 거기서도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제 플리마켓이라든가 이 가라지 세일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가끔 보면은 이 뉴스에 기사에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파는 사람은 불필요해. 별로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1불, 2불, 10불, 20불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뭐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겨서 팔지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눈이 뜬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귀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2016년이죠. 한 7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남자가 이웃집에 사는 건축가 되는 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라지 세일에 가봤어요. 옆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가 쓰던 것들을 이제 그 가족들이 이건 뭐 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범상치 않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림의 뒤를 보니까 AD라는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뭔가 귀한 특별한 그림이다 해서 30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바로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분의 유작인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미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귀한 거니까 그래서 경매에다가 내놨어요. 근데 경매에서 어떤 한 기업사가 그걸 보더니 이거 정말 귀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10만 불 주고 샀어요. 사면서 이게 뭐 엄청난 걸작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하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보니까 가치 있는 것 같아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업가가 그걸 산 다음에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게 그 독일의 알브레히트 뒤로의 아주 진짜 작품이기 때문에 5천만 불은 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30불, 한 사람에게는 5천만 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내뱉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들으면 거기서 귀한 교훈이 생기고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고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될 것은 거만과 교만의 자리에 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겸손히 듣는 자리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 첫째도 겸손, 두 번째 겸손.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겸손해야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겸손해야 오히려 내가 죽을 때 내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어떤 역설이 있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듣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리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혜롭게 바꾸게 되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할 때에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을 정의한다면 겸손은 듣는 마음을 갖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바로 겸손으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듣는 마음, 듣는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에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지혜로운 자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훈련은 많이 했어요. 설교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훈계, 다른 사람의 충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또한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좀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또한 겸손하게 경청해야 되는데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입은 몇 개 하나, 귀는 2개. 우리 아들이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입은 몇 개, 귀는 몇 개. 하나, 둘, 하나, 둘. 입은 1개, 귀는 2. 입보다 귀가 2개. 듣는 것이 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배가 되어야 되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의 반이 되어야 된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 듣는 것이 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2개를 다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청이라 그냥 소리로 듣는 건 쉽죠. 그러나 경청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듣는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경청하는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듣지도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독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청을 하는 방법이 뭔가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청하기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할 때 먼저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뺀다고 하는 게 뭐냐면 대화 속에서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하려고 할 때 경청하지 못해요. 말만 하는 거지. 먼저 말의 포션을 줄이셔야 돼요. 이분하게 만드셔야 돼요. 4명이 있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포션은 25%. 그런데 막 90%를 나 혼자 다 얘기해버리면 들을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또한 이 대화할 때에 이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대화에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강요하는 듯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내가 경청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어요. 반대 의견을 내놨다가는 이게 뭔가 갈등이 되고 충돌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아무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도 못해. 경청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담임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아마 설교 때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본인의 육감을 너무 믿어가지고 전도사님 내 육감은 꼭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논리도 근거도 없어. 그냥 육감은 뭐야? 그냥 느끼는 게 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화를 못 해요. 또 어떤 분은 신앙이 좋은 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반대를 하는 거니까 대화가 안 돼. 제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에 응답받았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딸하고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나오고 말았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이렇게 독선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고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 때에 경청이 뭡니까? 오히려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둔한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나는 그 사람의 액면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를 읽어가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행간의 의미를 찾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뭐 문맥도 생각해야죠. 그 사람의 얼굴 표정도 봐야죠. 목소리의 톤도 생각해야죠. 지금까지의 어떤 컨텍스트도 생각해야죠. 이게 지혜가 아니면 제대로 듣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직원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미스 김 바빠 그랬어요. 이 바빠라는 이 두 개의 글자에 있는 의미가 6가지. 첫 번째로는 그냥 정말 바쁜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궁금해서 그 일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내 일 좀 도와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잠깐 쉬고 나오고 그냥 잡담이나 하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업무가 마감 시간 제대로 지켜라라는 어떤 그 강요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상이 지금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 그 들려지는 말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텐션을 가지고 말을 들을 때에 그때 제대로 경청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청을 하려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경청할 수가 없어요. 당신 내 말 들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난 가르친다면 거기 경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배울 수 있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경청이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그 어린애한테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각도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어린아이 이야기 속에서도 뭔가 거기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들려지게 되고 또 내가 성장하게 되고 또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결국 같은 말씀이겠지만 존중하는 자세로 듣는다. 존중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벌써 이 사람 말 틀려먹었어. 이미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청의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물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평가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대화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잠깐 입 다물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럼 딱 잘라버리고 막 본인의 얘기를 하는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대화가 언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이미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경청이 아니다. 아까 했던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대화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정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소소한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다. 대화하는데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거 말고 말꼬리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말투가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렇게. 혹시 어떤 분이 나는 지금 권사인데 나한테 집사라고 얼떨결에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집사라고 그래? 이런 거 가지고 호칭 가지고 반말, 존댓말, 뭐 말꼬리가 왜 올라가 짧어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경청할 수 있냐는 거죠. 소소한 거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귀를 기울이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편안한 마음을 줬을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경청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그래서 경청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의 대상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에 경청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지혜는 겸손에서 나오고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경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드려요. 다른 주간보다 좀 더 경청하면서 살아보십시다. 나 아내의 말, 남편의 말 뾰족하게 놨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말해서 하지 말고 그래 하면서 한번 경청해 보자고요. 인내하면서 좀 더 겸손히 낮추면서 경청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맛보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만한 모습을 갖고 있나?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나?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고 겸손한 자리로, 듣는 자리로, 경청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